네, 안녕하세요. 신헌입니다. 자, 오늘은 음, 죽어 있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죽어 있다라는 주제 말고 또 체면에 걸려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잠들어 있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죠. 우리는 잠들어 있다. 이 표현이 가장 조금 저한테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잠들어 있다. 또는 체면에 걸려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잠들어 있다 또는 죽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까요? 저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떠한 말씀이라고 하죠. 어떠한 성경이나 경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노력하는 것, 어떠한 말씀대로 성경이나 경전에 나온 어떤 말씀대로 사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또는 잠들어 있다 또는 죽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경전이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렇게 말씀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말씀대로 맹목적으로 그것을 믿고 따를 때 자신의 어떠한 사고, 탐구, 따른다라는 표현 빼겠습니다. 예. 어떠한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이 말씀대로 산다는 의미는 제가 어떤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종교인들에게는 경전이나 그 성경 또 그 이슬람 종교 교도인들에게는 그 코란의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나 중요하겠죠. 근데 그들이 그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 그 성경, 그 경전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구절들의 의미들을 구절들에 나와 있는 구절들에 대한 해석이 다 일치하지는 않죠. 그래서 그것은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어떠한 절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쉽습니까? 어렵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게 됩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누군가의 말씀대로 맹목적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사유와 멀어져 가는 겁니다. 사유, 사색. 자신 스스로 무언가를 생각하고 탐구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말씀대로 산다고 했을 때 자신의 마음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욕망과 분노와 두려움 것들이 있죠. 근데 말씀대로 산다고 했을 때 이걸 이성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결정했을 때 자신의 마음이 이 말씀대로 따라가지는 못하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과 싸우게 됐죠.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적 갈등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무의식을 누르게 되든지 감추게 되든지 아닌 척하게 되든지 그리고 스스로 나는 열심히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무의식 안에 있는 강력한 그 에너지들, 감정들, 본능, 그게 고스란히 내적 갈등들을 이것과 부딪혀서 만들어내게 돼 있습니다. 단지 없는 척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것을 보지 않죠. 자신 안에 있는 내적 갈등을 보지 않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화두들을 보지를 않죠. 어떤 활동에 집중합니다. 어떤 의식, 어떤 형식이라는 말이 좀 더 와닿을까요? 사실 우리가 어떠한 형식적이지만 매번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매번 정성을 쏟고 중심을 들이는 마음으로 어떠한 예배나 의식에 참여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을 수 없겠죠. 하지만 매번 그렇지 않더라도 단지 조금 마음이 중심이 그렇게 실려 있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떠한 큰 의미, 삶의 의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다는 겁니다. 종교의 양면성. 종교라는 어떠한 울타리는 분명 우리에게 어떠한 보편적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무언가를 깨닫게 해주는 어떠한 통로 역할을 해주지만 그 안에 또 다른 이면에서는 그 말씀에 갇히는 거죠. 말씀대로라는 그것 또한 자신의 메타포에 스스로 절대성을 부여함으로써 이것이 옳다. 이것만이 옳다. 이 말씀의 내용은 이 내용이다라는 절대성을 부여하게 됨으로써 다른 사람이 틀리다라는 어떤 논리적인 사고에 또한 집중하게 됨으로써 어떻습니까? 어떤 교리적인 어떤 분파적인 그런
분리, 갈등을 낳게 됩니다. 그 말씀이 자신에게 메타포로 왔다면 그것으로 족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에 그 상황에 메타포로 일어났다는 것은 그 상황에 자신한테 맞는 어떠한 응답 또는 어떤 메시지거든요. 그것을 갖고 이것이 이런 의미였구나라는 그 깨달음을 어떠한 체계화시키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구조화시킨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를 마치 어떤 논리적으로 완성을 하려고 합니다. 논리적 완성. 그래서 어떤 완벽을 추구하게 되죠. 빈틈이 없는. 그래서 이것을 누구에게나 맞는 어떤 이론을 만들어 냅니다. 이것은 뭐가 됩니까? 법이 되죠. 법. 이것은 뭐가 됩니까? 규율이 되죠. must not이 됩니다. 이러한 집단 무의식이 생기게 되면 한 개인은 그것을 그냥 믿어야 되는, 그리고 따라야 되는 어떠한 관습과 전통과 어떠한 이데올로기에 걸려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좀 다른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그 종교라는 어떠한 형성이, 집단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 메타포는 사라지고 그 생명력은 사라지고 단지 거기에 규율만 남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이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그리고 자기 아래에 놓기 위한 어떠한 규율, 법, 교리, 논리만 남아있게 되고 그 안에 뭐가 존재하게 됩니까? 권력이 존재하게 되죠. 권력. 이것이 바로 종교의 양면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그 공동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사람들을 알아가고 어떤 활동을 하고 그 안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도전이 있게 되죠. 하지만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그 활동을 통해서 어떤 권위자의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듣습니다. 일방적으로. 1인 어떤 권위자에게 일방적으로 듣죠. 그리고 그것을 점점 수용하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논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단체나 다른 집단에서 이야기는 어떠한 거기 다른 상대편 또는 반대편 또한 다른 어떤 종교 지도자가 이야기하는 그러한 다른 논리의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은 비교하게 됐죠. 우리가 낫다 또는 우리가 옳다라는 식의 어떤 이것은 어떤 자부심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래서 종교 안에서도 어떠한 영성이 숨쉴 수도 있지만 그것이 껍데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초심에 있어서 어떠한 성도가
진정한 순수한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다가 또는 신을 찾다가 그 조직 안에서 어떠한 권력의 맛을 봄으로써 오히려 겉으로는 열심히 하고 더 노력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안에서는 오히려 그 주객이 전도돼 버리는 어떠한 그 논리적으로는 자기가 맞게 설명을 합니다만 오히려 그 초심의 그 자신의 모습에 비해서는 오히려 퇴보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인에게 일방적으로 듣는 이러한 어떤 우리의 의식적인 영적인 이러한 방식은 사실은 타인에게 일임한다는 거거든요. 일임. 자신의 영적 성장을 타인에게 일임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고 나중에 그 종교 지도자가 어떤 부정적인 면들이 드러나게 되면 스스로 실망하거나 어떤 상처를 받거나 이렇게 어떤 고통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그 권위나 절대성이라는 그 1인 그 종교 지도자에 대한 존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자신의 주체성, 스스로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관찰하고 탐구하고 사유하는,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바라보는 이런 표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스스로 먼저 진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진리.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자체가 다 각자 개개인이 진리입니다. 우리 자신이 진리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진리가 우리랑 분리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진리가 여기가 아닌 어느 다른 공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진리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먼 곳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진리는 오직 하나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 또 이분법적인 생각인 거죠. 진리가 이것 아니면 저것일 때 이것이 옳다 하면 저것이 반드시 틀려야 됩니다. 진리가 하나라면 그 하나 외에는 모든 것이 다 거짓이어야 되죠. 그러면 얼마나 세상에 이 많은 진리가 공존하는 이 세계 지구상에 이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상일 수도 있겠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탐구하고 있는 그 진리라고 하는 우리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신이 창조주가 우리와 분리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아주 먼 저 하늘나라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를 가던 그 부처님 손바닥을 넘어갈 수 없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불교에서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미 신 안에 존재하는 거죠. 삶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삶 자체가 신 안에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유아독존이라는 말을 쓰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각각 개개인이 독특하고 인류 역사상 단 한 명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 유일한 존재로서 이 지구상의 모든 것들을 처음 보는 것처럼 관찰자로서, 탐구자로서, 어떠한 개척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